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지역에 이르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시점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이 잡혀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6월절 엿새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6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성전 정화를 하시고 휴식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베단입니다. 성지죠. 이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다니의 시몬의 집이라는 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2절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몇 안 되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마르다라는 나사로의 누이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잔치가 벌어지는 중간에 찾아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 베단이라는 곳은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되고 동굴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굴 앞에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나사로가 굵은 배를 입고 나아오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가장 크신 기적 중에 하나인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 베단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가 그 고향에서 자기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으니 어찌 예수님을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몬은 나병 환자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병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 기적도 베다니에서 있었던 거예요. 베다니에서는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찾아오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나병을 고쳐줬으니 예수님을 초청했고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집에 당연히 갔고 그리고 마르다는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낙은 329g 인도산 식물에서 추출한 아주 고급, 가장 고급 향수입니다.
가장 지극히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한 방울 정도만 머리에 뿌려도 큰 대접을 해주는, 사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지극히 귀한 손님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향유를 주고, 그리고 시체에 사람이 죽었을 때 썩은 냄새 대신 향유를 뿌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발에 붓고 나서 여인에게 가장 명예로운,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서는 절대 여인이 머리를 헤쳐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머리를, 긴 머리를 헤쳐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를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과 굉장히 밀접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자기의 오라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줬던 그 예수님. 사실 주석가들에게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나병암자는 마리아의 남편이었다라고 푸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인 본인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자기의 남편의 나병이 예수님에게서 치유받고, 자기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것을, 이 3가지 은혜를 마리아는 결코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아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붓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말로 인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이 있을까요? 섬김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섬김 속에 그 다음 절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섬김을 보면서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여기는 분노하다는 말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화를 냈다라는 기사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서 제가 화가 났어요. 왜 화를 냈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히 분노했고 화를 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인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한 말이, 너는 어찌하여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으면 300데나리온이 생기는데,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장정이 300일을 일했을 때에 삭시니까 1년 연봉입니다. 안식일을 빼고 일하면 300일을 일합니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왜 발에다가 쏟아 땅바닥에다가 버리느냐. 그것을 판다면 300데나리온이 나올 것이다. 향유를 받는데 돈이 나온다. 참 신기해. 어떤 물건을 받는데 거기서 이게 값어치가 탁 튀어나온다. 얼마나 머리에 돈 생각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를 팔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위선적으로 위장해서 말하죠. 속은 말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 왜 한 사람에게 이 큰 물질을 허비했느냐라고 화를 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도적이라.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말이죠. 저는 도적이라. 저것을 자기에게 갖고 오면 팔아서 훔쳐가려고 했다라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대놓고 혼내진 않으셨어요. 예수님 참 마음이 넓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이제 6일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육으로는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올라간다. 물론 내가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다시 재림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지만은 나는 육으로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항상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저를 가만두어라. 저가 내가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준비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는 마음에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나그네를 발에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이 마리아의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도 그분에게 드려야만 되는,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될 합당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아닌 마리아에게 부어서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자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육신의 부친인 요셉에게 목수 생활을 하다가 30살이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무식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세리마테, 그리고 가룟 유다, 바돌로메,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을 12명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겉옷을 가면 속옷을 주라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게 은밀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열매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백부장을 만났는데 백부장이 그래요. 주인님,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말씀만 해도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자가 없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하인이 병에 나왔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을 데리고 왔을 때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치료하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만나면 내가 깨끗하기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하면 깨끗해졌어요. 못 듣는 자를 듣게 했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했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도를 일으키신 그분이 이 땅에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너가 어찌하여 율법을 변질시켜
변개하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이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혀 죽을 때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분이 죽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휘장이 찢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해가 빛을 입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죄악의 부동 시궁창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쏟아서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자기의 귀신도 떠나가고 자기 오라비도 살아나고 자기의 남편도 치유받으니까 향유값을 드렸다 해도 제가 묵상하건대 나도 마리아만큼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도 마리아 이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굳게 믿고 했던 고백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음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오늘 아침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귀를 선택하고도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도록 그걸 유도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마귀의 공격이 무섭습니다. 이 마귀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생각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하는 유다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제자에게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가룟 유다, 그리고 아담, 사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사무엘상을 이 매일 성경으로 보는데 사울 아시죠? 사울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사울을 휩싸았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인데, 이 사람들이 다 변질됐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각성하셔야 돼요. 저도 각성해야 돼요. 각성하라.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냥에 팔아요. 은 30냥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100일치. 그리고요, 노예 한 사람 가격이에요. 요셉이 은 30에 팔렸어요. 오리발에게. 자기의 스승을,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줬던 스승을 노예 가격으로 팔아먹었어요.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탄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의 스승을 노예한 그 돈으로 팔아버려. 돈 받고 팔아버려. 돈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렇게 위대한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성공하겠다, 내 야망을 이루어주겠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오병이어 일으키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 내 야망을 이루겠다, 예수를 이용해서 야망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비참하게 죽으려고 하거든. 맨날 사랑 타령만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향유옥합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세요. 이 기사가 나오는데, 요 기사 끝나고 바로 사탄이 역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요 기사 바로 뒤에. 이게 아주 결정적인 키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아시는 겁니다. 난 더 두려웠어요. 전 진짜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에게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을 훔쳐갈 거라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궁창에서 생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장난 기계로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더러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에 매인 마음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기초를 닦지 않고 높은 빌딩을 쌓을 수 있을까요? 땅에 뿌리가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사울과 아담, 가룟 유다, 마리아와 다윗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곁에는 있었지만 사탄의 역사를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국 방콕이라는 한국보다 훨씬 더 사탄의 역사가 강한 곳에 있습니다. 죄악의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처럼 우리에게 밀려드는 사탄의 공격, 쾌락의 유혹, 그리고 육의 힘, 세속의 문화, 이것들은 저희들을 충분히 가룟 유다와 사울처럼 변질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매일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아마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하기 어려울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아마 매일매일 가룟 유다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과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마음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통로로 받아요.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말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전달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룩의 통로가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우상 문화 속에 포도주, 우상잼을 안 먹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거룩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지금 이 신바벨론이에요. 이 태국 방콕은 바벨론 이상이에요. 이 바벨론, 이 방콕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다니엘의 거룩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의 거룩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같이 하셔야 돼요. 매주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금요일날 나와서 이 태국 방콕을 위해서 성시아와 태국 선물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파워는 우리의 경건한 삶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경건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돼요. 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볼 때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땅을 파면, 땅을 얇게 파면 촉촉한 습기가 나오죠. 더 깊이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못 먹어요. 근데 아주 깊이 파면 청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이렇게 바쁘다고 이렇게 읽으면 그냥 촉촉이 젖힐 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생수가 나오는데 그건 못 먹어요. 근데 말씀을 더 깊이 보면 내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깊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내 장사할 날을 위하여 향유를 부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 처음 하고 끝났어요.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성찬식, 예수님이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성찬식. 그리고 또 하나, 이 향유옥합 사건,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에게 3천만 원 이상 헌금한 사람 많아요. 이 향유옥합을 3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3천만 원, 300데나리온, 그거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 하지만 아주 부자에겐 또 큰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300억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거 간직해라, 그리고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것도 같이 전파해서 영원히 기념하라,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꽂혔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큰 돈인데, 최고인데, 이것보다 더 큰 헌신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요 사건에 대해서 영원히 간직해라, 영원히 기념해라. 예수님
요 사건이. 천국 가서도 영원히. 왜 그런 줄 아세요? 때를 맞춘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영적인 타이밍, 이 타이밍을 맞춰서 헌신한 것에서 예수님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타이밍일까요? 이제 6일 후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앞에 있었을 때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비싼 향유가 있다고 해도 아무 때나 부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죽는 그 바로 전에 부어야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시기에 나를 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할 짓 다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향유가 예수님에게 필요할 때 드려야 되고,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주님이 요구할 때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재능도 주님이 요구할 때 드려야 돼요. 떡 한 조각이라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 주니까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 때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거나 여러분의 헌신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